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이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앞서 이제 기록되어 있었던 맹인, 보지 못하는 자였고요. 또 그들은 바리새인이고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맹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지 못하던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소외당하고 있는 그 맹인을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만남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고,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맹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인자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어떤 해석보다는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너는 내 자신을 인자에게 의탁하고 인자에게 의지하겠느냐라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자신을 인자를 믿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이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사용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예수님의 역할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맹인을 만나고, 특별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맹인을 쫓아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맹인은 주저없이 대답을 하는데, 36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제 당연히 자신을 찾아온 그를, 인자를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했겠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개정본인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주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라고 인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을 거고, 처음 그 순간부터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아직은 그를 예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선생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를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맹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맹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발견되는데, 37절에서 선생님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맹인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3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동일하게 주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말 그대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맹인의 태도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제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그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선생이라고 칭했던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된 맹인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죠. 철저하게 순복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맹인의 고백이 어쩌면 참 쉬운 고백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짧은 찰나에 맹인이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임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맹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고 아주 맑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이 새벽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선생이었던 예수가 아니라, 선생이신 위대하신 인물인 어떤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점점 내가 되고 있고 점점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나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외치고 있는 특별히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칠 때에는 맹인뿐 아니라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수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줄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가 보게 되고 눈이 보게 된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어서 멸망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멸망받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깨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자들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누구를 마치 겨냥한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의 교만,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기 교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4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멸망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밝은 빛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너희 죄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안타깝게도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들이 죄를 굴복하고 자신들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죄인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의 눈이 멀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은 너무나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도 했지만 너무나 교만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겸손의 자세가 그래서 필요하죠. 주님을 인정한다고 주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항상 작은 존재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주 거대해 보이는 빌딩들도 아주 작은 점, 그리고 더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나는 너무나 잘 보이는 자고 나는 너무나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정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길을 힘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맹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어떤 육신이 치유되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맹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귀한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이라도 더, 오늘 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잘 아시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며 정말 인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아직도 제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